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우리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받으신 하나님, 예배 중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송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음에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힘을 얻고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약속이라는 제목 가지고 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빙산의 일가, 이런 말을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빙산의 대부분이 숨겨져 있고 보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물밑에 많이 숨겨지고 보이는 부분은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빙산의 물에 드러난 그것은 전체의 부분의 2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는 물속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잠겨 있는 부분이 많이일수록 그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신앙의 힘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숨겨진 부분이 우리 신앙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세상을 이기고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채워져야 있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 말씀 그리고 기도, 주님의 교통하는 성령이 감동하신 그런 교통함이 우리 마음에 늘 있어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안정감이 있게 지속적인 은혜 안에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 진리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성취된다고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 가운데 우리 심령에 교통하는 그 은혜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이 천국에까지 이뤄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진리를 강조하시고 사도들도 진리를 따르라,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약하시고 하나님 진리를 무시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체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 탈출한 이스라엘 후손들, 광야에서 학교도 없었고 광야에서 문화생활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미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기록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늘의 그 기사와 이적 체험하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 방방 곳곳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제나 정치, 사회, 문화 이런 부분에 중요한 부분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앞에 은혜 앞에 우리 미래 앞에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악을 범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대적하는 삶은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의지해서 사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면 앞날의 미래의 축복과 은혜, 영생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말씀을 살펴보고, 반대로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고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보면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명령하시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할 때 이러한 축복과 유업,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게 되면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고 병들고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이 강건해지고 일이 잘 되고 평안함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은혜 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못 올 때 수줍음도 많고 이렇게 사람 앞에서 말도 못했습니다. 물론 제 성격과 성품도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 말씀 가운데 학교 졸업하고 말씀도 나누지 못하고 찬양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는 중에 부끄럼도 없이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교제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천지우주 만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내면 세계, 내 영혼을 하나님 은혜로 지혜 주시고 자신감 주시고 평안함 주셔서 나로 하여금 열등감이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과 자신감,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은혜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이런 경험으로 자신감이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두 번째로 약속의 땅을 반드시 얻을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젖은 양에게 먹일 목초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꿀을 딸 수 있는 그 꽃이 많이 피어서 이 벌꿀들이 그 꿀을 따서 꿀이 많이 딸 수 있는 지역.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목초지가 많고 그리고 꽃이 많이 펴서 가나안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젖과 꿀은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장수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오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축복의 길이 이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나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신명기 다음에 우리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서 그 말씀의 1장에 보면 모세 몸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지도자로 섰는데,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것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을 지켜서 자로나 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네 앞길이 평탄하고 형탄하게 된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말씀이고 여호수아도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 나의 감정, 그리고 나의 그 지식을 주장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취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가 제일 처음에 일어납니다. 말씀을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물이 멈추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뱅뱅 돌아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을 때 이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온 백성이 순종해서 돌았습니다. 우리 결과는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철의 장막 같은 그러한 견고한 이 여리고성이 결국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무너지고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역사하심, 살아계심을 경험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할 때 그 비옥한 땅,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 땅에는 애굽 땅의 그 강, 그 나일강이 젖줄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을 대서 채소도 가꾸고 농사도 짓고 풍년을 이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일강이 생명의 젖줄이라고 그 나일강을 미신처럼 섬겼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10가지 재앙 중에 제일 먼저가 그 물에 피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나일강에 피를 만들었습니다. 나일강의 우상처럼 섬기는 그 나일강을 의지하고 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애굽 땅과 틀리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고 하늘에서 비가 오면 흡수하는 땅이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가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땅이 바위도 많고 이 산같이 이렇게 높고 낮은 곳이 많고, 그리고 그곳에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사해, 그 소금으로 된 그 부분도 있고 사막으로 돼 있잖아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고 약속하고 애굽 땅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애굽 땅처럼 물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할 그 땅이 바로 축복의 땅인데,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농사를 짓고 복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의 땅이란 것입니다. 나일강을 우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은 세상의 물질, 돈과 명예와 권세, 지식, 세상의 것들을 우상 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옛날에는 꼭 미신적인 것, 바알 신상 같은 것을 많이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만 현대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은 것. 그것이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자기 지식, 자기 권력, 자기 실력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력이 있어야 하고 돈이 있어야 하고 기업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위에 다스리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천지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그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내 지식과 내 권세, 내 실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이것을 앞세우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 말씀을 듣고 징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명령한 사람이 책임을 지잖아요. 그 직장에서도 상사가 명령하고 말한 대로 행하게 되면 그 상사가 책임을 집니다. 대통령이 말한 것을 행한 대로 하면 그 말이 결국 대통령이 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서 살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큰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 은혜 안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밥을 먹고 한 술, 두 술 밥을 먹는 가중에 이거 음식이 들어가고 소화되고 그래서 온몸에 에너지가 돌아갈 때 기운이 있고 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듣고 보고 읽고 또 깨닫는 가운데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과 그리고 우리 삶의 행함에 역사할 때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11장 초두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과 불신으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애굽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것을 11장 초두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는 거예요. 마른 땅같이 하나님이 바람이 불게 하셔서 이 홍해를 갈라주고 그것을 마른 땅같이 지났어요. 근데 혹간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지 이런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 세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있을 수 없다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쫓아오던 이 애굽 군대들이 다 수장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면 분명히 그 홍해에 물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쫓아오던 병사들이 죽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현대 이 어려운 삶과 고난의 삶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이 계속 있어야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과 그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냉랭해집니다.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 중에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땅이 갈라져서 삼키게 한 이 일을 다시 생각하도록 합니다. 성경의 불신앙에서 반란하고 반역했던 일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땅이 갈라지게 하고 그 안에 다 땅에 묻었던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악한 우상 섬기고 죄악을 범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이 말씀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라의 반란은 레위 지파 다단과 아비람을 포함 지도자들 250명이 함께 모세와 아론을 반항했습니다. 모세와 아론, 하나님 세운 그 지도자를 대항하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지도자를 반항해서 결국 하나님 심판이 임했는데 땅이 갈라지고 반역한 사람들, 집과 그에 속한 사람들 250이 삼켰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함부로 반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종,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 경험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혹 악에 의해서 누군가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쓰임을 받을 때 의로운 사람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된 사람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기쁨과 감사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지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파는 그런 데에 쓰임을 받은 것은 참 안타깝잖아요. 귀한 쓰임 받을 때 영광된 도구로 쓰임 받고 기쁨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얼마나 우리 삶과 우리 삶이 행복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모세는 오늘 11장 1절부터 중간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홍해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또 반역하고 땅이 갈라지게 했던 그 일들이 심판받았던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면 운이 좋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운이 좋아야 하고 실력까지만 붙들고 싸워야 합니다. 세상에 실력 없으면 다 무너지잖아요. 운이 없으면 되려고 막판에 됐다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실력과 운도 있어야 하지만 그 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커버해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서 운으로 가지만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은 운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 옷자락 만들고 그 믿음 가운데 고침받고 귀신 들려서 이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쓰러지는 이 이방 여인의 그 안타까움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하고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고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말씀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깨닫게 됩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실력과 애쓰고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는 공부하는 것도 또 비즈니스와 사람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란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진실되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장수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파수꾼이 경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그 경성한 파수꾼이 다 화살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까지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그 재물과
그 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자기를 불행케 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배운 것이 많지만 바로 쓰지 못하면 세상뿐만 아니라 자신도 망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야. 그 배운 지식으로 큰 도둑 되고 배신 것으로 자기 자신을 악하게 만들고 어둠 가운데 나쁜 곳에 쓰이게 하는 그런 도구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말씀에서 깨달은 링컨 어머니,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유언했는데 성경을 읽어주면서 마지막 죽을 때 9살 때 세상 떠났는데 유언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매일 성경 읽어라.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는 더 성경을 읽고 더 기도하라. 네 삶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링컨 어머니가 유언했는데, 우리 링컨 대통령 잘 알잖아요. 수많은 실패와 낙심, 공부도 이렇게 바르게 하지 못했는데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길이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 우리 자신은 부족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지혜롭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짧은 것 길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기 싫은 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기쁨 주시고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고 좋은 사람 투러를 붙여서 공부하게 돼요. 하여튼 제가 이 목회하는 이 자리까지 오는데 어려운 시기와 그리고 힘들고 공부하는 시기에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붙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인도함을 받기도 하고 또 공부하는데 깨닫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물질도 그 손길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았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만났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지켜 행하면 전지전능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요즘 이런 거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야 수증기가 증발해가지고 구름에 떠 있다가 기압골이 형성이 돼가지고 바람이 불면서 이것이 비가 내리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후가 비가 내리는 거지만 그 위에 바람이 불게 하시고 그 위에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기다려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파종기에 모내기를 못하잖아요. 논이 쩍쩍 갈라져도. 그리고 비가 내릴 때 한참 자랄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짓지를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를 내리시게 하고 늦은 비를 내리시게 해서 농작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와 백성들에는 하늘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하늘문을 닫아서 노탄을같이 돼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림이 있고 기아가 있다고 하잖아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또 다른 설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과학 위에 천지우주 만물 창조하신 모든 걸 초월하신 하나님이 창조하고 다스린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은 늘 부족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아무리 사랑하려고 하더라도 마지막 부분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열심히 자녀를 가르치고 사랑하지만 그 자녀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참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평안함이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 그런가요?
바로 그 부분에 하나님이 오셔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오셔서 채울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온전함 가운데 기쁨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에 영원히 목말라서 갈증이 나서 애쓰고 힘쓰고 고생한 그 인생, 우리 사마리아 여인 결혼도 여러 번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 많이 상처받고 많이 고통하고 사람들이 싫어졌습니다. 그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자기 자신도 상처받아서 힘들고. 그래서 떼양볕에 물을 길러 갔다 예수님 지난 길에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그 여인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자기가 싫어하고 자기가 눈치 보고 자기가 힘들어하던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나 내 영혼의 생수, 내 영혼의 기쁨이 넘치는 그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오히려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려고 세상적으로 쾌락도 누리고 술도 마시고 그것을 찾아서 그 마약과 그 쾌락을 쫓아가는데 그 쾌락과 마약의 이런 것이 결국 그것의 노예로 붙들려 버리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말씀에,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찬양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목마른 영혼의 생명의 기쁨이 생수가 흘러넘쳐서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아픔과 슬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강성해집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손 천대 만대까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우상을 섬기려면 그 앞에 저주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패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성경 읽어보면 압니다. 성경의 말씀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와 불순종한 결과를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40년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1세들은 다 죽었잖아요. 연약한 어린 자녀들, 그들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축복을 그리심산에 비유하고 저주를 에발산에 비유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청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울창한 숲으로 열매도 많이 있고 아주 보기 좋고 나무도 많고 수목이 우거진 아름다운 산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에발산이 있는데 이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돌산이고 나무도 없고 다 그냥 흙으로 모래같이 이렇게 벌거슨 이 에발산이 두 산을 보면서 모세가 시청적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으로 남쪽에 위치하고 햇빛이 잘 들고 축복을 상징하지만 에발산은 북쪽에 위치해서 그늘에 가리고 저주를 상징하는 오늘 본문 29절 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이 두 산이 비슷하게 똑같이 높이로 마주대고 있는데 축복과 저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말씀에 불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이 없다 하고 내 생각, 내 고집을 피며 갈 것이냐. 우리의 미래의 약속의 삶은 우리 스스로에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느 것을 선택하고 어느 것을 붙들고 살아가느냐는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믿음 가운데 놓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살게 되면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막혀있고 또 육신과 영혼의 나약한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회복돼서 하나님의 축복의 귀한 은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래의 약속 우리 앞에 던져놓으시고 명령을 따라 살 것이든지 불순종하며 살 것인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보고 깨닫게 하셔서 결정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때마다 번성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순종하고 우상 섬길 때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한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